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 목회자 선교사님들, 여성 선교사님, 아내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대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3년간 이제 잊지 못하다가 제가 이제 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어서 이번에 이제 설교를 또 하게 되어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 저녁에 갔다가 이게 밤을 새면서 오는 비행기 여정이라서 좀 몸은 좀 피곤하긴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주셨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원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그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 참여를 했는데 아니 오신 목사님들이 주신 말씀이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저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교사님과 함께 나누게 하시는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아주 도전과 은혜를 제가 더 깊이 경험하고 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 위해 더욱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 네팔, 인도 그리고 우리가 베트남 믿음의 가족들 자녀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입양해서 우리가 기아 대책과 함께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우리가 섬긴 지가 벌써 3년, 4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사진 봤을 때는 아기 같았던 친구들이 벌써 중학생, 고학년이 이렇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얼굴 사진을 새롭게 해서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같은 장소에다가 똑같이 붙이니까 관심도 없으시고 원래 잘 있겠지 하고 지나가셨을 텐데 그 변화된 얼굴 모습이 다 거기에 있고 예전에는 교구별로 돼 있던 것을 국가별로 해서 그 아이들 얼굴이 잘 나와 있고 후원하시는 분들 명단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계속할 때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열매의 복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교회 그러면서 성도는 이 복을 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잠언서 22장 29절에 보게 되면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복을 누린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어서 복을 누리는 성도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은혜와 은혜의 결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전적인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 공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을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신다고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선택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얻어내려고 구원을 만들어내려고 구원을 이루려고 어떤 노력을 할 수 없다. 그걸 다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에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수고가 절대 1%도 0.01%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구원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수동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구원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인 줄로 여러분 아셔야 하죠. 또 그렇게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걸 어디에 이제 혼동을 하냐면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겸손하게 구원도 겸손하게 받고 그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도 우리가 겸손하게 은혜입니다 고백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할 때만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가지고 이거 다 은혜로 되어지는 거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 그건 구원에 관계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때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예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들이 자꾸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그 아이들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럴 때가 있는데, 저도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지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시험 때가 되면 두 종류의 아이가 나와요. 하나는 아예 은혜를 포기하고 그냥 공부하기를 결정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는 공부를 포기하고 은혜에 집중하기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 둘 다 틀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 1시간 더 공부하고 2시간 더 공부하고 왔어야죠. 근데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런 마음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친구들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에 공부하러 갔어. 근데 나는 이 예배 시간을 지켰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한테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은혜는 주셨죠. 그래서 감동도 받고 막 눈물도 흘리고 확신도 생기고. 근데 성적은 어느 때 나오게 돼 있어요? 공부할 때. 집에 가서 공부해야죠. 집에 가서 TV 보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그래도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예배 드렸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찍어서 맞아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공부 안 하고 열심히 하는 애가 성적이 좋게 나오지만, 그러나 그 나중의 삶을 누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주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감사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더 하는 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실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약속, 그 부유함, 그 강건함, 그 축복,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진리는 너무 단순해요. 진리는 왜 단순하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변하지 않는 게 진리니까 항상 진리는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 잘하는 친구도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그냥 공부 잘하는 것 같죠? 아니, 다 알죠. 우리도. 그 친구 왜 공부 잘해요? 열심히 하니까. 다 안 해요. 열심히 해야 공부 잘해요. 여러분, 좋은 직장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직장, 우리 세속적이지만 우리가 좋은 직장 하면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돈 많이 주는 직장. 뭘 다 자꾸 좋은 말 하려 하지 마시고, 보면은 다 좋은 직장이라 하는데 돈 많이 가는 직장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 많이 주는 직장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아무나 갈 수 있으면 다 가지요. 아무나 못 가잖아요. 누가 가요? 실력 있는 사람. 그 실력 있는 사람 어떻게 실력 늘어요? 노력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성경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성경의 법칙이에요. 아니,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두냐고 성경 말해요. 선한 거 심으면 선한 거 거둬요. 악한 거 심으면 악한 거 거둬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금일이 그거예요.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네가 해줘라. 나는 짜증을 내면서 행복한 미소를 나한테 보내기를 원한다?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짜증, 분노를 심어놓으면 내 자녀들이 짜증, 분노 가운데 나에게 짜증, 분노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거 피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그걸 심어놨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은혜로 그걸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어서 지금까지 화나 있잖아요. 제가 막 악한 거 심어놓으니까 지금까지 막 그걸 거두게 하세요. 그거 은혜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신앙 안에 있게 해준 게 은혜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재작년에 하여튼
돌이 하나 빠졌어요, 몸에서. 아니, 돌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속썩이면 그게 막 속에서 열나서 이게 자꾸 즙이 농축돼 가지고 자꾸 돌처럼 굳어진대요. 하여튼 누가 속썩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됐나 봐요. 제 스스로 속썩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돌이 생겼는데 그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 인슐린이 나오는 구멍을 딱 막았나 봐요. 얼마나 아픈지 그냥 아주 응급실 앞에 가서 그냥 하루 누워서 끙끙끙 거렸어요. 그때 그냥 얼마나 아내가 사랑스러운지, 야, 아내 무릎이 얼마나 그렇게 포근하고 따뜻한 건지 그냥 그때 다시 한번 느끼면서 막 하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더니 그게 이제 아마 당을 높였던 것 같아요. 그 당, 이게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소화액이 안 나오니까 당이 막 치솟아 가지고, 원래 제가 약간 경계선에 있다고 제가 검진할 때마다 있었는데 갑자기 한 500 정도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당을 아는 분은 500 하니까 하는 거고, 모르는 분은 뭐 그러나 보다. 그게 이제 그런 거죠. 다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알면. 근데 이제 하는 분들은 본인도 당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당이 있는 분이 있거나.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올라갔으니까 제가 이제 그 약을 이제 수술을 한 것보다 목사님 이거 당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으라고 했지만 갑자기 올라간 거니까 한번 제가 한번 운동해보고 또 음식 조절하면서 제가 해보겠어 하니까 정말 금방금방 좋아졌어요. 그런데 평소보다 어떻게 했느냐 딱 보니까 막 재봤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말이 다 맞았어요. 너무 단순해요. 뭐냐? 나쁜 음식 먹지 말고 좋은 음식 먹어라. 그리고 운동해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쁜 음식은 뭐냐? 그냥 그 빵, 음료수, 그러니까 빵, 밀가루, 탄수화물 적게 먹고, 그리고 먹고 나면 움직여라. 그래서 제가 재봤어요. 계속. 어느 목회자들이요 데이트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계속 쟀어요. 계속 재가지고 실제로 먹어보니까 정말 떡 먹으면요 바로 당이 그냥 150씩 그냥 팍팍 올라가요. 건강한 사람은 안 올라가요. 근데 당이 있는 사람들은, 당이 한번 딱 그 경계선을 무너진 사람들은 그냥 빵 하나, 떡 하나, 딱 하나, 정말 한 조각 딱 먹는 순간 그냥 확 올라요. 그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해보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운동을 하라고 해서 우리 집사님 하시는 분께서 그냥 목사님 계속 밥 먹고 19에 30분 그렇게 따지면 운동 못하니까 밥 먹자마자 한 15분 이상 걸으세요. 그래서 제가 30분 하라 했으면 안 걸을 거였어요. 근데 15분 하니까 왠지 해볼 만할 것 같아서 그냥 밥 먹고 15분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나가다 보니까 5분 걷고 한 15분 걷고 들어오니까 한 20분 좀 넘게 30분 가까이 걷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당이 급하게 안 올라요. 그리고 딱 떨어져요. 그걸 확인했어요. 눈으로. 그러니까 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그냥 꼭 안 걸어도 돼요. 그냥 몸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밥 먹고 가만히 앉아 있고 밥 먹고 누워 있으면 그냥 당이 내 몸이요 하고 막 이게 점점 정착이 되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없어지더라고요.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일부 예배 끝나면 우리 성가대에서 맨날 떡 갖다 줘요. 3부 예배 끝나면 어디서 기관에서 했다고 남은 빵이 있다고 저한테 목사님 빵 좋아하시자고 빵 갖다 주세요. 그 제 앞에 그 딱 있으면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사탕아 물러나라, 사탄이 아니라 사탕아 물러가라 뭐 이러면서 이제 이걸 먹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배웠으니까 3분의 1만 먹어야지. 3분의 1 먹어도 올라요. 그럼 움직이지 않잖아요. 안 돼요. 아는데 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뭐해? 내가 아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아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반응해야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성경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내가 수동적으로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은 순종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때만이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복이 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해요. 내가 해야 할 걸 하나님 앞에 은혜로 달라고 해요. 아무것도 안 신고 은혜로 달라고 해요. 아니 뭐라도 하나 심어놓고 기도를 해야 은혜라도 있지요. 영에다가 아무리 곱해봐야 영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라도 심어야, 하나라도 해놔야 기도하면 10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30배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는 겸손하게 수동적으로, 그러나 정말 이 순종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자, 혼동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절대 안 그래요. 그것을 오늘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잠언서 22장 29절.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너무 당연해서 사실 잘 읽히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다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높은 사람 앞에 설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 성경에 보니까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공, 부, 명예, 행복, 다 이거 성공 이런 것들은 그게 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겠죠. 그렇죠? 그걸 누가 누리느냐? 결국 보니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성공자가 돼요.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대충 살아도 돼?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주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그 신앙생활 열심히 뭐냐? 종교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했다. 종교적인 시간을 많이 냈다.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거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출생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장해 주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너 보았어? 그 사람은 왕 앞에, 높은 사람 앞에, 그리고 아주 존귀한 사람 앞에 있게 될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성공한 사람이 되게 될 거야. 성공한 사람이 높은 사람 앞에 쓰잖아요. 물론 성공 안 한 사람도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선다는 것은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느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천한 사 앞에는 서지 않을 거다. 그 낮은 자, 낮다, 천하다. 뭐 이 개념이 뭐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우리가 볼 때도 정말 별 볼 일 없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쓴 거예요? 크리스천들에게 쓴 거예요. 크리스천도 잠언서가 지혜자, 크리스천들에게 쓴 거잖아요.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근실한 사람,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근실한 사람, 능숙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존귀한 사람, 왕 앞에, 높은 사람 앞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서 그 앞에 서게 되지만 천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게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건 나중에 또 살펴볼게요. 그러면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그러니까 능숙하다라는 뭐는 뭐냐면요, 아주 근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를 의미를 다 종합해 보니까 어떤 거냐? 자기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 나의 일, 뭐 그것이 직장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자기의 일을 아주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 그리고 성실할 뿐만 아니라 탁월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야, 여기서 또 이제 기가 죽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야,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는 탁월하지는 않는데 그럼 어떡할까요? 그러면 형편없다. 그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기 일,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 방향을 가게 되면 어느 순간 탁월하게 되어질 걸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게 근실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실한 사람. 그러다가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데려가시면 그러나 내가 쓸데없는 일이 됐네? 아니죠. 그것 한 대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이번에 선교사님들 모였을 때 선교사님,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님 그 예를 또 들었거든요. 아니 선교사님 오셨는데 무슨 일 했냐? 그 미국 땅에서 최고의 의료기술 학문을 배우고 와서 한국에 딱 와서 아니 1년도 못 살고 조선말도 하나 못 배우고 그냥 죽으셨어요. 병에 걸려서. 의사인데. 쓸데없는 일이 됐구나. 이게 쓸데없는 짓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는 죽었지만 그의 그 믿음이 씨앗이 뿌려져서 거기서 그 믿음에서 100배, 60배, 30배 또 그의 죽음을 듣고 사람들의 신앙은 뭐냐면 그의 죽음을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며 그 마음에 불이 붙어서
그 뒤를 쫓아서 와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순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와서 죽은 일밖에 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쓸데없는 일,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이미 받으셨죠. 그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역사잖아요. 그게 믿음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 능숙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아주 자기 일 열심을 하는 사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갖추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건 분명하잖아. 이건 정말 은사가 있어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러한 근실한 사람, 어떤 사람이 이러한 능숙한 사람이 되어질까? 너무 당연해요. 이것도 성경이 너무 당연하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 바로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의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이거 지혜자가 말한 거거든요. 저도 좀 벗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일에, 전도서 솔로몬이 전도서 3장 22절에서 지난주 본문에 비슷한 말씀이죠. 뭐라고 해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고 그것이 그의 몫이다.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크게 신앙 안에 있게 되면 천부 인권 사상, 이게 처음부터 인권이 중요하다, 이거 없었어요. 신앙인들도 이 세상의 구조를 가지고 높낮이를 따졌는데, 이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발달이 되니까 모든 인격, 모든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을 때, 그의 학력, 그의 가지고 있는 배경, 나라, 혈연, 모든 것에 상관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아주 존귀한 존재다. 천부 인권 사상이 거기 나오게 돼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천부 인권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누구도 차별받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사람이란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영의 세계에 점점 깊어지는데, 중세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다 아시네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도 어렵대요. 부자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갑자기 부자가, 이 말씀 들으니까 부자 안 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니까 부자는 불을 쌓으면 안 돼, 부자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사제는 보고, 귀족들은 막 불을 막 싸들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은 다 불을 착취하면서, 야, 가난한 자가 복 있어. 본인들은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선적으로 살죠. 왜? 앞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워. 그런데 그 당시에 사제나 귀족들 보세요. 반지를 몇 개씩 껴요. 화려한 집에 다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가들, 우리 마르틴 루터나 칼빈 선생님 같은 장로교 창시자가 칼빈이거든요. 이분들은 뭐를 말했냐, 무슨 이 중세 교회, 카톨릭 교회에서는 누가 성직이에요? 성직자 누구예요? 사제들. 목사는 성직이란 말이에요. 아주 거룩한 직업, 성직. 일반 성도는 평신도가 다니는 회사, 이거는 세속적인 일,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성직은 아주 거룩한 일이고 아주 가치 있는 일이고, 세속적인 일은 가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나 칼빈 같은 성경을 다시 해석한 분들은 뭐라고 했느냐, 아니, 일할 수 있는 능력, 우리를 일하도록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맡겨주셨느냐, 하나님 맡겨주셨다. 그래서 거기서 직업 소명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직업 소명설. 그래서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 주신 거다. 그래서 살인자, 강도 이런 사람 빼고 그냥 농업을 하든 상업을 하든 아니면 의료를 하든 법조를 하든 경영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그 성직이라는, 모든 일은 성직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교도들, 그 신앙 종교 개혁가들이 어떻게 했느냐,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명품이라고 하는 이 스위스의 시계 같은 것들, 그게 청교도의 후예들이 만든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내가 이 시계 하나를 만들고 어떤 기계를 하나 만들어도 최고 좋은 재료로, 최고로 아름다운 가장 좋은 제품을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산업사회가 열리면서 돈을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던 시대 가운데 크리스천들은 아니다, 내가 정말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제품을 만들듯이 가장 아주 더러운 아주 나쁜 재료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재료를 가져다가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가격은 더 싸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계가 스위스 시계다. 지금은 여러분 예물 시계로 쓰고 있는, 그것이 이제 변질되면서 점점 오면서 그 가치가 점점 높아져 지금은 그 시계 하나가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하는 것들, 그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때 만들었던 만년필들, 그때 만들었던 의류품들, 청교도들이 만들기 시작했다. 빵을 만드는 똑같은, 그 당시에 빵을 대충 구워서 했던 분들이,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느냐, 빵을 하나 만들 때도 좋은 재료를 가져다. 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재료. 그것을 갖다 가장 정성을 담아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 옛날에 그냥 나오는 대로 빵을 구워서 그냥 먹기만 하면 사면 되지.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더 좋게 만들까? 그걸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걸 또 비싸게 받는 게 아니라 적절한 가격에 하다 보니까 누가 혜택을 누릴까요? 그 청교도들이 노력했어요.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청교도들이 그렇게 훨씬 더 힘을 애썼어요. 그 결과는 그 혜택은 누가 누렸을까요? 일반 시민들이 다 누렸죠. 그게 크리스천 정신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그 제품의 이름들이 지금 명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직장 가실 때마다 아침에 갈 때마다 아내 하나 같이 하면서 언제 내가 또 가야 되나, 나 오늘 때려치던가 해야지, 내가 갈 때마다 짜증나.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사실 거기 회사 가서 인정도 못 받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인정받으면 빨리 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누구도 나를 기뻐하는 곳은 빨리 가고 싶잖아요. 아이고, 너무 큰 걸 건드렸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실 생각이신가요? 보통 이제 뭐 인정받아 보세요. 어디도 인정받으면요, 눈 뜨자마자 가고 싶어요. 생각나고. 근데 내가 막 거기서 별로 관계가 좋지 않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눈 뜰 때부터 거기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느라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 탁월한 사람은 항상 어디나 환영받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없다면 하면 믿음으로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일은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주부 일도 누가 주셨어요? 그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그래서 주부가 주부에서 예전에는 그냥 이 별의별 나는 뭐 하느라 이것만 하고, 그런데 이제 정말 정성을 담아 밥을 만들고 그 식탁이 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볼 때도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일로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여러분 그 일을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셔야 돼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되어져 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자기 일을 즐거워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일에서 탁월한 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좋아하면 하면 안 돼요. 좋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추가될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열심히 하는 거. 부지런히 하는 거. 부지런히. 열심히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라 가면 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불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불 받았다. 그 불 받았을 때만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불 받아서 열심히 해놓고 본인은 쑥 빠져가지고 여기를 불덩거리로 만들고 여기를 잿더미로 만들어 분 계세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만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부지런하다라는 말이 뭐냐? 어떤 일을 꾸물거리지 아니하고 손이 이렇게 뭐예요? 꾸물거리지 아니하고 꾸준히 열심히 하는 태도. 이 국어사전이에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꾸물거리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불 받았을 때만 한번 탁 하고 그렇게 팍 하자고 막 우리 하자고 본인은 나 지쳤어, 난 그만할래. 그 남은 자들은 이게 뭐지? 나는 왜 여기 와 있지? 그럼 이런 회의를 갖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한다라는 건 뭐냐면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결국은 탁월한 자가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앞에 쓴다고요? 왕 앞에 쓴다. 그게 누가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요셉은 좌절이 없어요. 그냥 요셉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아니죠. 탁월하게 했을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보디발의 집안에서 보디발이 자기에 관계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제한하지 않는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노예 소년이.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그 모든 걸 정리했는지 딱 나오자마자 모든 정권의 모든 그 나라의 정책을 알 수 정도로 그 관리들, 감옥에 있는 관리들과 관계를 얼마나 잘해요. 그걸 정확하게 할 정도로 열심히 했거든요. 왕 앞에 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보면 다니엘이 소년 때 뜻을 정하고 포도주 안 마시고 고기 안 먹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주셨으니까 성공했지. 아니죠.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이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께 쓰셨는지 너무 잘 나가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시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뒤에서 이 사람을 음해하려고 그가 하고 있는 직무에 관한 일들을 다 살펴봤어요. 그때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에서 흠이 있나 그걸 또 찾아봤더니 그것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외를 가지고 함정에 빠뜨리지 않으면 다른 것은 흠이 없는 사람이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혜 주셨으니까 그냥 탁월한 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도서관의 책을 열심히 보았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신의 길을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돼요? 제국이 3번이 바뀌는데 그 제국에서 총리의 역할을 계속 맡아요. 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이보다 탁월한 자가 없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전 정권의 사람부터 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상하다고 보지 마세요. 그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야 내 힘있게 자기 역 하는데. 근데 다니엘은 그 새 정권 하에서 그냥 다 총리,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보면 역시 생활의 달인 같은 프로그램 지금 안 하죠. 예전에 생활의 달인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같은 일에서 단순한 일이지만 어떤 분은 그냥 10년 다녀도 그냥 돈이나 받아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막 이거를 막 타타타타타타타타타 심지어는 뭘 하나 던지면 그냥 뚜뚜뚜뚜 거기 다 떨어져요. 그래서 어디까지 TV까지 나오잖아요. 자 그런 분 그럼 이런 그걸 보면서 저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뭐 쓸데없이 저런 걸 뭐 잘한다고 뭐 돈을 더 주나 보니까 돈을 더 주더라고요. 돈도 덜 벌면 이분은 속도가 한 5배 10배 빠르니까 다른 분 10시간 할 걸 한 2시간 딱 하고 나머지 시간 4시간을 누릴 수 있어요. 탁월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똑같은 시간을 10시간 하면 내가 10배 돈을 버는 거고 나는 돈은 이 정도 됐으니까 난 2시간 일하고 남들이 10시간 할 때 난 2시간 하면 되니까 2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4시간 쓸게. 이게 탁월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어요. 그 오너가 다른 사람은 다 나가라 해도 이 사람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안 그래요? 우리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모를 거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 세상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잠언서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러니까 꾸준히 열심히 무슨 일을 잘하는 사람은 남을 다스리는 자가 되지만, 게으른 사람, 그냥 하다 말다 하는 분은 남의 다스림 받게 된다. 예, 또 잠언서 10장 4절에는 잠언서 12장 24절이 그 말씀이었고, 10장 4절에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냥 대충 하는 사람 가난하게 된다. 시켜서 억지로 하는 사람 가난하게 된다.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에요.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보면 르호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대적이 되는 여로보암이 있어요. 여로보암을 누가 세워주냐? 솔로몬.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세워줬어요. 근데 그 장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느냐? 여로보암은 큰 용사인데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그를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자로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웠다.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다 알잖아요. 알잖아요. 자식도 다 알잖아요. 얘 딱 하면 아유 요놈. 애기들가 봐요. 지가 지는 엄마 아빠 숨긴다고 이러고 가요. 다 들고. 다 보여요. 근데 우리가 또 커서 똑같아요. 커서 나는 부장님은 모를 거야. 과장님은 모를 거야. 누구는 모를 거야. 모를라요? 다 알아요. 제가 청년 때요. 제가 아시는 친구 어머님이 저기 좀 지방에서 옷가게 크게 하셨어요. 방학 때 그래도 제가 수련회 비도 벌고 뭐 해야 되니까 와서 아르바이트 하라고 해서 거기서 숙식 제공해서 제가 내려가서 가서 이제 주중에 이제 옷 장사를 했다고요. 옷 장사 내가 많이 배웠죠. 정말 남자분들은요 그냥 예뻐요 하면 그냥 바로 주세요 하고 딱 계산하거나, 어머니들은 하여튼 몇 바퀴 돌고 몇 바퀴 또 없어요 하다가 또 나갔다가 한참에 또 들어와서 아까 보여줬던 거 보여주세요 막 이러는 거를 그때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직원들. 근데 어머니 집에서 제가 이제 먹고 자고 하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저녁에 같이 오면서 막 일하면서 오늘 뭐 수고했네 뭐 하는데 그 누구는 어땠어? 그 사람 있잖아 막 다 얘기해요. 그 사람은 깍쟁이야. 내가 있을 때만 하는 척하고 나 없으면 내가 어떻게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다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해요. 다 안 돼요. 근데 그 어머니 말이 맞아요. 제가 옆에서 봐도 그 말이 맞아요.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다 보여. 그래요. 다 보여. 주인은 다 보여요. 내 돈 주고 부리는데 그게 안 보이겠어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게 뭐냐? 왜 우리는 여러분 부자를 보면 어때요? 돈 많은 사람 보면 어때요? 막 탁월하고 성공한 사람은 어때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뭐 기쁘고 감사해요? 막 짜증나고 화나요? 막 분노가 치솟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성경은 탁월한 자가 높은 자 앞에 서요. 부지런한 자가 성공해요. 그럼 성공한 분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그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어, 법관이 됐어, 저분이 하더니 어느 좋은 기업에 가서 지금 뭐 관리직이 됐어,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어떤 회사에 좋은 대학 갔어.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지가 언제부터 잘났다고 이런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정말 저 사람 부지런히 살았나 보다.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살았나 보다. 존경해야지. 저를 금수저인가 봐. 저건 다 뺏어서 나눠 가져야지. 뭐 이런 마음 드시나요? 공평하게 나누자. 공평이라는 것도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공평하면 안 되죠. 결과는 공평하면 안 되죠. 여러분, 내가 나는 죽을 똥 살 똥 이런, 얘는 옆에서 슬슬 하다 같은 월급 받으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그 회사 계속 다니고 싶겠어요? 우리도 안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해서 성공한 사람, 탁월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죠. 존중히 여겨야죠. 귀하게 여겨야죠. 왜 우리는 그런 걸 보면 분노해야 된다고 가르칠까요? 맞아요. 이 세상은 악한 시스템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악된 시스템. 그래서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는데 안 되고 정말 악하고 사는 사람이 가끔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보편적인가요? 아니죠. 보편적인 시기도 있었어요. 어떤 시기? 우리 가난할 때. 가난할 때 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앞에서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뒤에서 사기치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중세에서 다 위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나쁜 거야. 성공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있으니까 좀 그냥 억지로 뺏어서라도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이게 정의지. 이게 참 맞는 말 같이 들리지만 그렇게 본인은 말하니까, 그걸 본인은 그렇게 말했으니까 실은 자기는 막 뒤에서 많은 걸 많이 만들어내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착한 척, 없는 척 위선을 떨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걸 속으니까. 자꾸 속으니까.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정말 자기 일에 탁월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부러워하고 축복하는. 근데 그 문화는 어디서만 할 수 있다고요? 신앙 안에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밖에서 찾는다? 그 자체가 이미 신앙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인간은 타락해서 결코 어떤 인간, 어떤 세력도 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에 속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인본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이 뭘 선한 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으니까 자꾸 속고 속아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선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선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마지막 생명 거둘 때까지 자기 솔로몬 아들에게 정권을 안 넘겨줘요. 자기 누워 있어서 할 때까지도. 야, 권력이란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책에 권력은 아들하고도 안 나누는 거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선한 게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선한 게 나와요? 이용하는 거죠. 정말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정확한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라, 위대한 사람이라 나중에 평가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무슨 이 시대 위대한 뭐란 것처럼 뭐 그럴 수 있죠. 그 시대에는. 오히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사는 분들 축복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도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어느 형제, 어느 자매를 봐라. 그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면서 그가 열심히 그 일에 열심히 노력하더니 야, 드디어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 그가 자기가 많은 수익이 있지만 그는 그 수익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그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게 교회의 방향이잖아요. 여러분, 부를 우리가 주신다고, 명예를 주신다고 크리스천들이 교만해질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리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 이웃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밖에. 그게 프로테스탄트 정신이에요. 막스 베버가 만들어온, 정리해놨던 프로테스탄트 정신이에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받느냐, 왕 앞에 서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네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올, 죽음 이후의 장소에는,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지금 일을 주신 거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고 지금 그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 예수님 어떠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가지고 사셨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를 딱 호숫가를 지나가는데 폭풍이 왔어요. 근데 그 배가 어떤 큰 배냐? 아니에요. 그건 나룻배보다 좀 큰 배예요. 제자들이 했는데 뭐 그 안에 방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 주무신 것도 아니고 그냥 고물, 배 머리에 이고 주무셨어요. 폭풍이 쳐요. 그 배가 근데 안 깨세요. 비바람이 불어요. 그런데도 비가 막 맞는데도 그냥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하게 일을 열심히 하셨는지 그냥 주무세요. 심지어는 폭풍이 쳐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몸을 적신해도 주무세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건 안 보세요? 하고 흔들어 깨울 때 일어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성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정 가져요. 그들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요. 왜 그럴까요? 부지런히 열심히 산 사람들. 믿으세요. 하나님 없이 부지런히 해도 성공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 없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 성공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는 알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러워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더 성공하기를 원하면 부지런해야 돼.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돼야 돼. 여러분의 상관이, 여러분의 선임이 다른 애는 다 내보내도 얘만큼은 잡아야 돼. 내가 회사를 차리면 이놈은 데리고 가야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분이 복을 누려요. 자기가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게 해요. 바라는 것은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